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의 대표적인 그런 전통은 이 기간을 금식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아주 긴 기간이 40일 금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유혹으로부터,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법을 본보이기 위해서 이런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자 하는 의미로 금식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우리는 과연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 결코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것인가 참 체험적으로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많은 글들을 통해서 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것이고 밤에는 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캘리포니아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아주 기상이변 현상이 일어나서 놀랍다고 그러죠. 원래 캘리포니아는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이 그곳에 많이 와서 사십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같지 않고 사시사철 거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소문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A 주변에 눈보라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엄청난 눈이 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차들이 물에 잠기고, 또 한쪽에는 비가 전혀 안 와서 가뭄이 들어서 난리고 하는 그런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그런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공부하면서 캘리포니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우리나라 겨울에 갔는데 캘리포니아의 LA에 가니까 LA도 겨울이라고 어떤 분들은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여자분들. 그런데 저는 가을 날씨,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그 정도의 날씨여서 참 지내기 좋은 그런 기후였는데 그들은 그게 겨울이라고 밍크 코트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광야가 그렇다고 그러죠. 0도 혹은 3도,
사도 이렇게만 돼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동사한다고 그럽니다. 예. 아무튼 광야는 뙤약볕, 또 밤에는 혹한, 들짐승의 위험, 모든 열악한 조건은 다 있는 곳이 광야지요. 식량이 부족하고요, 물이 부족하고요, 생존하기조차 힘든 것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데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들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자의도 있었겠지만, 물론 순종하는 그런 자의도 있었겠지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특별히 마가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등 떠밀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그런 고생을 친히 감당하셨을까? 단순히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 받는 그런 과정이었을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성경에서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똑같이,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혼돈해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혹 혹은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유혹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되거나 금지된 일을 하도록 누군가를 유인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죠. 성경에는 이 유혹과 테스트가 같은 함축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유혹을 받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테스트였습니다.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종사들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최악의 조건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기류를 만나고 돌풍을 만나고 혹은 기체에 이상이 생기고 등등의 그런 최악의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 테스트에서,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경우에 테스트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기꺼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잊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람셋성을 건축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40일간의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모세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모세는 아주 멀쩡하게, 그것도 아주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호렙산을 향해 가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식을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동원하셨지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시험하고 준비한 이런 패턴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40일 동안 음식과 거처도 없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갑니다. 성령의 등떠밀림을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등떠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등떠밀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광야로 가면서 음식을 준비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가면서 거기 가면 집을 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데 그곳에 투자해서 땅을 사서 집 지어놓고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갑니다. 손에 어떤 것도 들지 않고 갑니다. 왜? 나를 광야로 등떠미시는 아버지는 광야에서의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딘가로 등떠밀 때에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 길로 가면 뭐가 없을 텐데, 그 길로 가면 뭐가 부족할 텐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손에 뭔가를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준비 없이 그 어떤 것도 마련하지 않고 광야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내 삶을 보장해주고 있는, 내 삶을 책임져주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들 그걸 떠나라.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 거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갈 때 조카 롯도 함께 갔고 그가 식솔들을 이끌고 또 재산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세계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예, 차마 네가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 광야로 가시면서 먹을 것 준비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빵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 뭐 그렇지 뭐 금식하러 가면서 빵 가지고 갈 리 없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면서부터 금식을 계획하고 가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도 물주머니라도 차고 갔어야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신뢰하니까요. 아버지를 신뢰하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르는 것, 주님이 등 떠미는 대로 주님이 손잡아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되는 요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유혹,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물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을 때의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교묘히 유혹하는 사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교묘히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사탄의 그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유혹의 소리에 달콤한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사탄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첫 번째 아담이 쫓겨났던 곳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육신의 굶주림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임을 보여주면서 금식에 성공하였음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 마귀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었습니다. 나중에 빵을 사온 예수님들이 선생님 여기 빵 사왔으니까 좀 드시지요. 아니다. 내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유혹을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은 시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성한 능력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겉모습만, 모양만 사람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알기도 하셨고 외로움을 알기도 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내게 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지만 영의 배고픔을 과연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갈증을 채우러 가자, 배고픔을 채우러 가자.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 인생들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창조주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장 사모하는 모습을 첫 번째 유혹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맥에서 구절을 빼내가지고 조작함으로 성경을 오용합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같은 실수를 범하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국어 시험 보면 꼭 그런 문제들 나오지 않습니까? 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것만을 문맥 가운데서 뽑아내서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우리 주님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능력의 길, 왕국의 길과 세상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 조금만 타협하면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만 적당히 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기꺼이 힘든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은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택하면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과 산길을 걷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네, 지름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지름길은 처음에는 빠른 길이요, 처음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막바지에 가면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을 만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해진 길로 가자라는 그런 룰이 우리 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잠깐 타협하면 쉬운 길, 잠깐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쉬울 것 같은, 영광을 얻을 것 같은 그 길 대신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난이 예보되어 있고 힘든 삶이 예보되어 있고 결국은 십자가가 바라다 보이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욕망, 사탄의, 세상의 거짓말,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저항하고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거부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갖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매일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욱 매진합시다.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구절을 외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위해서는 외우기도 해야지요. 요즘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타이핑하는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삼여전도회죠. 주간 중심으로 또 성경 손으로 필사하는 사여전도회. 삼여전도회 좋을 뻔했는데 사여전도회 중심으로 성경 필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렇게 타이핑을 하고 또 손으로 쓰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훨씬 더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오래 남게 되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손발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방패,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방패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